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유튜로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어보았다고 해서 결코 만만하게 성경을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동하여 역사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문학적 구성적으로도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세밀한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정의하기를 성경의 독립성과 통일성이라고 정리합니다. 성경의 66권은 각기 다른 개별적 독립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기 다른 성경의 기자들이 그들의 문화와 환경 그리고 상황과 조건 등을 유기적으로 영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메시지를 기록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성경은 66권을 관통하는 진리의 메시지로서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두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분류하죠.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각각의 책들은 개별적인 독특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반면에 동시에 하나님의 동일한 구원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66권의 성경이 모두 다 독특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예배당 입구에 게시된 대로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학자들에 따르면 구약과 신약은 구성에 있어 적어도 10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시대와 각기 다른 환경과 문화를 뛰어넘어 66권의 성경은 독립적인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통일된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우리에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신묘한 점은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도전할 때 항상 같은 스탠스, 그러니까 같은 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66권에서 증언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념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영역이나 의지적인 영역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믿는다고 표명한다 하더라도 사실 사람마다 각기 그 모습과 정도를 다르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구약의 고대 시대이든 간에 신약의 그리스 로마 시대이든 간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이 도전되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하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나열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 내용을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무엘과 다윗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조들은 다 똑같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바라는 것들의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동일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도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의 한결같고 명확한 바른 신앙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날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갖고 돌아온 뒤에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 당시에 소위 왕의 대로라고 하여서 지중해 연안을 낀 해안길을 따라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은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따르면 야곱의 아들들이 적어도 애굽을 두어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을 아버지가 허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참고해 볼 때 결국 야곱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의 곡식을 먹으면서 약 2달여간의 시간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시간이 지나서 애굽에서 온 식량마저 동이 나자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됨을 야곱이 인지하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때 야곱은 결국 크게 결단하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어 보내기로 결정하는데요.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이 보여주는 태도는 매우 결연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여행길에서 그를 잃어버리면 잃겠다라고 선언을 하는데요. 여기서 잃어버리다라는 히브리말 샤콜은 본래의 뜻은 낙태하다, 유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자신보다 먼저 떠나 보낼 때 이 샤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베냐민을 사별할 각오로 이 말을 사용하면서 그를 애굽으로 떠나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이는 그동안 야곱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전제할 때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공독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 수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눴듯이 야곱은 여행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길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잃었고 또한 형들을 찾아 떠나보낸 길에서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아들들의 애굽 여행길에서는 시므온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여행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야곱이 이를 마치 다 극복한 듯 베냐민을 여행길에서 내주겠다고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 그를 잃으면 잃어버리겠다라고까지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무엇이 이 야곱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성경에 명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창세기 42장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야곱에게 바뀐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에게 있어 창세기 42장과 43장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더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 야곱에게 도래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나마 아들들이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상황,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야곱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야곱은 두 달여 전에 보였던 유약한 모습을 다 뒤로 하고 오히려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어떻게 베냐민을 내어주는 담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의 원인을 성경의 암묵적 증언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의 창세기 42장과 43장의 증언에는 놀라운 암묵적인 증언 하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2장에서 증언되는 야곱의 모습은 모두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증언되고 있는 반면에 창세기 43장에서 증언되는 이 야곱의 모습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전혀 증언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증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익히 알려진 바대로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보통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이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에 그가 살았던 인생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잔머리를 쓰며 사기를 치는 야곱, 사기꾼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자신을 붙잡는 야곱을 향해서 주님이 엘렐로의 이스라엘로 만나주시고 이제는 그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셨을 때 그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창세기 42장에 야곱을 명명함에 있어 단 한 번도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야곱이라고만 명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문 말씀 43장에서 이르러서는 주님이 오히려 야곱이라는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창세기 43장에 어디에서도 야곱이라는 이름을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암묵적으로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증언하면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더 이상 주님을 만나기 전에 지난날 야곱의 모습으로서의 삶의 현장을 살아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더 이상 상황과 환경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 창세기 42장의 상황보다 오늘 본문 말씀인 43장의 상황이 훨씬 더 좋지 않았습니다. 식량은 다 떨어져 나가버렸고 이제 사랑하는 베냐민을 애굽이라는 사지로 아들들과 함께 또다시 여행 보내야 하는 일이 눈앞으로 다가와 버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환경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냐민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제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인 14절에서 그는 분명하게 주님을 고백하기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샤다이라는 히브리 말은 주님이 단순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하다라는 표현을 내재함과 동시에 주님의 전능함을 뜻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주님의 전능함이란 단순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가 아닌 철학적인 개념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과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이 말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본질적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여기서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인식한 개념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우리의 사고와 한계 속에 주님의 역사심을 가둬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면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이 정의는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히브리서의 기자의 표현처럼 자신은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쳤지만 하나님이 그를 약속의 아들임으로 살리시리라 믿었던 것과 같습니다. 아니 내 눈앞에서 내가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살리십니까?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 믿었다는 것. 살리실 걸 믿었다는 것. 나는 죽이지만 주님이 살리실 걸 믿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성과 사고 모든 질서와 공의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내 사고와 내 이성의 한계에 가두고 하나님은 이 한계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믿는 것과 내 한계와 내 이성의 사고에 주님을 가두지 않고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주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시다 믿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창립한 이래 화성 선교사를 처음 이렇게 감당하게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라는 사람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너무 많은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는 월요일에 독일과 프랑스로 종교개혁 탐방을 갑니다. 칼빈과 루터 그리고 츠빙글리의 삶을 돌아보고 바르고 건전한 삶과 신앙을 도전밟고 올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외국을 자주 나가본 사람이 아닙니다. 20살 때요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에만 있었어요.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만 다녔습니다. 이렇게 신실했어요. 외국에 나갈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사실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교회로부터 준비된 장학금을 받아본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일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6년째 꾸준히 아이들을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보내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딱 6년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수년째 지금 아이들에게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교회 규모에 비해서 하나님이 많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죽어도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번에도 1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독일 현지를 방문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도 가냐 했는데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안 가고 우리 전도사님이 인솔을 해서 가는데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 일일이 다 챙겨주고 운전도 해주고 할 텐데 여자 전도사님 껴서 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성 차별 발언은 아닙니다. 아무튼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머리도 굴리고 저렇게 머리도 굴리는데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독일 현지에서 박사과정을 준비하시는 선교사님 2분이 운전도 해주시고 가이드도 해주시고 저녁에 특강도 해주신다. 이게 제가 하는 일일까요? 네,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야곱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보기에는 이러저러한 한계와 어려움,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산재해 있지만 안 될 것 투성인 환경이지만 주님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었던 그의 신앙의 표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노라. 그러나 베냐민을 잃게 되면 내가 이를 이루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바로 이 모습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그를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우리에게 그의 모습을 명명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이 보시는 본문의 야곱의 모습은 더 이상 지난날의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로 낙심하여 있던 사기꾼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앞뒤가 꽉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 다만 야복 강가에서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을 붙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야곱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3장에서만큼은 야곱을 모든 상황 속에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실상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도전받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언되는 야곱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야곱과 같이 삽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스라엘처럼 삽니다. 주님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야곱과 이스라엘의 반복으로 나타납니다. 때때로는 주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이스라엘처럼 살다가 때때로는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이 뒤흔들려서 야곱처럼 삽니다. 문제는 이 삶이 야곱과 같이 늘 병행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야곱도 이런 야곱이 따로 없습니다. 주님을 늘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친하게 지내며 세상적인 모습을 품고 간교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이스라엘도 이런 이스라엘이 따로 없습니다. 성자처럼 내일 당장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이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발견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조명되는 야곱도 때때로는 철저히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이스라엘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이 부족하여 흉년 가운데 애굽으로 도망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때때로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인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믿음으로 겸손히 견인하여서 사울의 사후까지 기다렸다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왕이 된 뒤에 간음하여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까지도 늘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인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세와 다윗 그리고 바울도 모두 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자기 안에서 늘 병행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늘 병행됩니다. 실상 믿음의 삶이란 이와 같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로서의 삶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이 반복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완벽한 신앙생활을 꿈꿉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중세의 수도원주의가 다 실패했나요? 수도원이라는 숙세에서 분리된 공간에 사람들을 가두어서 아무리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켜도 금욕을 시켜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되더라는 것. 그래서 늘 인간은 결핍되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죄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우리는 때때로 야곱과 같이 삽니다. 그리고 때때로 은혜를 주시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 때때로 누구보다 자부할 만큼 성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고 거울 보고 확인합니다. 제 머리 뒤에 동그라미가 그려지고 있는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쥐구멍에 들어가서 숨고 이렇게 지내고 싶을 만큼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니까 그래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반복되는 신앙의 실패나 아니면 결핍의 문제를 당연시하면 되겠구나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연약한 야곱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다는 말씀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건전하지 않은 신앙 집단, 이단이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늘 기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은 야곱과 이스라엘의 반복으로 살아갑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러한 삶의 본질적 현상 속에서 어떠한 반복을 지향할 것인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으로서의 삶을 늘 반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반복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늘 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삶을 지향하며 어떠한 반복을 도모해야 합니까? 바로 성도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된 인생으로 살기를 지향하며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했으니 새 사람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전에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지향하며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반복하여 살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코리아의 소비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다룬 2019 코리안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줄 소비 트렌드를 다룬 책인데요. 이 소비 트렌드 중에서 뉴트로라는 감성 트렌드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움을 뜻하는 뉴라는 말과 복고라는 말을 뜻하는 레트로의 합성어입니다. 또 오늘날 과학과 기술이 최고조로 발달하고 있는 이때에 수십 년 전에 아날로그 감성을 닮은 상품이나 문화들이 오늘날의 기술과 만나고 오늘날의 상황들과 접목되므로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주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새로움과 재미를 주는 그런 어떤 문화 컨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 한국 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소비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뉴트로의 현상으로 그래서 요즘에 핫한 동네다 한 데 가보면 다 무너진 폐공장이나 헌책방, 다세대 주택 등을 개조하여서 카페로 만들거나 어떤 특정한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시대 유물인 카세트 테이프나 LP판 아니면 타작이나 구형 가구 등이 인기를 끌고 옛날 이야기들을 담은 영화나 드라마 등이 인기를 끄는 현상들이 다 이 뉴트로 현상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사실 이 뉴트로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과거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사실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렇습니다. 왕년에 똑똑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왕년에 서울대 갈 만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년에 잘 나가지 않았던 분은 없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왕년에 남자들 안 따라다녔던 권사님들 없습니다. 다 남자들 따라다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과거를 부풀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늘 쉽게 과거를 부풀리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인간은 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요. 결국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현재에 만나게 될 때 인간은 그것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위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회고절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회고절정. 사실 그래서 뉴트로 현상은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강화됩니다. 삶이 어려우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뉴트로 현상이 극도로 심화되면 지나친 복고로 인해서 신산업이나 신문화 창업 등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것입니다. 문화나 산업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도 뉴트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우리의 본성은 레트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옛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복고하게 하려고 해요. 옛 사람의 때가 마치 편하고 좋았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옛 사람의 인생이 혈과 육으로 치닫는 인생이 즐겁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옛 사람의 인생이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을 힘입으라. 아멘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내주어야 하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쉽고 편한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때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삶은 모든 감정의 공유를 그치고 주님께 마음을 고정해야 하는 순종과 견인이 필요한 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토록 어려운 신앙의 결단과 헌신된 삶의 현장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과 기대도 하지 못할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삶을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우리 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지난날 믿음 없고 혈과 육으로 가득했던 발목 잡는 자 야곱의 모습으로 그를 보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붙들었던 이스라엘로 그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3장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때때로 야곱처럼 때때로는 이스라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지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을 믿고 바라며 우리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세상이 미혹하는 옛사람의 인생은 크고 화려하며 쉽고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자꾸 옛사람으로 회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엘샤다이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주님을 믿고 바라며 신앙으로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주님을 붙들며 새 사람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결단했을 때 주님은 샤다이 자신의 전능함으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없지만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본질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니 여기에 보이니 주의 은총 받은 자로라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네 함께 계시네 나도가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에 할 때도 함께 계시네 함께 계시네 인동이가 없으나 일을 듣고 글쎄라 정말 지켜주신다 정말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든든하네 언제나 주 안에 내가 있음에 나도다 사랑과 말씀들을 나의 몸을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함께 계시네 결국 주님의 맹도라네 이들은 거울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내 밤에도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하여 주의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택하신 마 택하신 마 누리 복을 너를 주신다 슬픈 중에 공동파 슬픈 중에 모든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사랑하라 주님 더욱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하여 이미는 글쎄라 더욱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하여 내 사랑이 주님을 이미는 더욱 글쎄라 더욱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하여 주신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하여 때때로 야곱처럼 때때로 이스라엘처럼 살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감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대로 말미암아 아버지 중심이 아버지 믿음으로 붙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할 만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 아버지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셔서 아버지 이스라엘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은 인생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이 반복되지만 아버지 이제 아버지 이 사람의 반복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더욱더 결단하고 지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욱 주님을 믿고 바라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더욱 신앙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리라니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으리라니 아버지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선생하신 주님을 바라면서 담대히 우리의 삶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버지 사람이 좋아하고 있고 아버지 옛사람이 편해 보이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우리가 동경하거나 지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선생하신 하나님과 말미암아 이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인자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바꾸는 생각게 하셔서 아버지 모든 것으로 바꾸사 모든 것으로 바꾸사 하나님을 대망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인가 믿도하시고 하나님 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야곱과 같이 삽니다. 하나님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에 지고 끌려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삶의 현장을 주께 올려드릴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이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길을 힘있게 살아낼 때에 담대히 살아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귀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으로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아버지 주님의 제단이 세워지고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오늘 파송 선교사를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더욱 힘써 동역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일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헌신함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아름답게 보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제단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주께 나와 아버지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공급받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과 생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돌아가는 발걸음 아버지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영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바랄 때 아버지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야곱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이 지음받은 새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